본격적인, 더욱더 세부적으로 본격적인 땅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에 도착하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땅을 자상하게 분배해 주실 거예요. 지금 여기 글로 쓰는데 지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각 지파에게 땅을 할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너무 명칭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생소한 명칭들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또 성경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반복해서 보면 아, 이게 그렇구나 하는 게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 그려진다고 얘기죠. 그 지루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여기 지금 15장부터 19장까지가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역대상 1장으로부터 10장까지도 그렇죠. 사람들 이름 이렇게 계보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도 계보가 나와서 아주 지루하고, 또 출애굽기 36장으로부터 39장까지도 이제 각종 성막의 치수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 구조를 그림을 보고 또 마음에 새기고 하지 않으면 그 성경을 읽는데 지루해서 포기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제사 내용에 관해서 반복되고 또 이렇게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바빌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 전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사람 숫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루한 면이 있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본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냐면, 간단히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다, 아니면 12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나눠주셨다 하면 끝날 텐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하신다고 얘기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자신에 관해서 성경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 그걸 굳이 안 보려고 그래. 그리고 그걸 피해 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단점에 관해서 얘기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어때요?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나 훌륭하게 될 사람, 또 더욱더 앞으로 그 분야에서 잘할 사람은 어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돌아서야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나 또 지역교회 생활에 있어서나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너무 육신적이고, 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한번 이렇게 질타를 해보면 알아요. 질타해보면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속적인 육신적인 생각이고 그냥 쭉정이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 같으면 팍 화를 내게 되죠. 그리고 아니면 속으로 아주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떨궈내시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가, 이것을 측정해 보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시험이죠. 시험은 뭘로 다가온다고요? 시련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하고 관계를 맺는가, 이것을 보면 앞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잘할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즉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안고 그것이 멸류관으로 승화된다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은 대단히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나간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보다가 아이고 나 이런 거 뭐하러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달아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힘이 들죠. 힘이 듭니다. 목회자나 성경 교사도 말이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힘들어요. 자신이 공부해야 돼요. 아무리 알아도. 그러면 공부를 하려면 힘들거든요. 사람은 어른이나 아이나 전부 공부를 하는 거는 힘든 거예요. 그냥 안 하면 편한데 하면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것을 할 때에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많은 것을 전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면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단이 나온다든지 지명이 나온다든지 이것도 다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이다 그 얘기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재미없는 부분도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이런 내용들은 이제 슬쩍슬쩍 지나가 버리죠.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소득이 있어가지고 혹은 많은 필요를 제공받는다고 해서 그런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데 무슨 사고가 집에서 난다든지 누가 죽는다든지 또 아니면 무슨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런 재산들을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유동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보화의 보고를 다 갖고 계신 주님하고 친해 놓는 것이 가장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달래서 얻을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많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또 회복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숨겨놓은 보화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렵고 막 지루하다고 이걸 하면은 여기서 보화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지금 뭐예요 이게 지적도 같은 거죠. 재산 땅 문서에 말하자면 어느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지시하면 이걸 근거로 갖고 있어야 자기 땅인 것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에서 받을 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관한 예표라고 얘기죠. 이것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족속대로 뽑은 제비가 이런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선정하는 것이에요. 남쪽 지경의 말단 유다 지파입니다. 먼저 처음에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단인 남쪽으로는 지인 광야에서 에돔 경계까지요. 남쪽이 그렇단 말이죠.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 사해죠. 염해 해변 즉 남쪽이 바라보이는 만으로부터 남편으로 아내 남편이 아니라 남쪽이라고 했죠. 남편으로는 마할레아 크라빔까지 이르며 진을 지나서 남편으로 카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 돌아서 칼카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아스몬 쪽으로 뻗쳐 이집트 강까지며 그 지경이 끝나는 곳이 바다니 이것이 너희 남쪽 지경이라. 바다 지중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면 동쪽 경계, 이제 남쪽 경계니까 동쪽 경계는 여멘이 사해죠. 요단 끝까지라. 북부에 있는 그들의 경계는 요단의 말단에 있는 바다의 만으로부터 그 요단강 아래쪽부터인데 그 경계는 베토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그 경계는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올라가며 그 루벤 자손의 보안의 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까지라고 얘기죠. 그 경계는 아콜 골짜기로부터 드비를 향해 올라가 북쪽으로 향하고요. 남편의 아둠밈에 이르는 오르막길에 있는 길가를 바라보며 그 경계는 엔세메스 물을 지나 그 끝나는 길은 엔로겔에 있으며 그 경계는 흰놈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의 남쪽에 이르니 곧 예루살렘이며 그 경계는 북쪽 고인들의 골짜기 끝에 있는 서쪽 흰놈 골짜기 앞에 놓여있는 산꼭대기에 이르고
그 경계는 산꼭대기로부터 넵토와 샘물까지 그어지며 에프론산의 성읍들까지 이르고, 또 그 경계는 키리앗 여아림 곧 바알라까지 그어졌으며, 그 경계는 서쪽 바알라부터 세일산까지 이르고, 북쪽에 케살론이 있는 여아림산의 옆을 따라 벳세메스로 내려가 팀나를 지나고, 그 경계는 북쪽으로 에크론 편까지 나가며, 그 경계는 시크론에 그어져 바알라 산을 따라 얌누엘까지 나가며, 그 경계의 끝은 바다에 이르는도다. 서쪽 경계는 대와 그 해변이니라. 그러니까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죠. 유다 자손이 그 족속대로 얻은 사면의 지경이 이러하니라. 자, 대단히 복잡한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유업을 받죠. 왜 그럴까요? 유다가 장손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유다는 그 형제들보다 뛰어나다고 이제 역대상 5장 2절에서 말씀하죠. 이는 유다가 그 형제들보다 뛰어나며 그에게 최고 치리자가 나왔으니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음이더라. 최고 치리자, 그 유다의 후손 중에서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성경을 읽을 때 이 외국어를 한글로 쓴 거 보면 상당히 더듬대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하나 수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많은 죄들을 짓고 또 주님께 많은 시험과 시련을 받으면서 이 발음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눈도 어두워져 버리고.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이것을 지금 회복해서 한 몇 년간에 걸쳐서 조금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회복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타격을 한번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님을 꼭 생각하셔야 돼. 주님께서 어떤 이유로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은 주님께서 성공하신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의 뜻에 잘 부합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16절로부터 34절에 보면 유다가 베냐민 대신 이제 12형제들이 11형제죠. 11형제가 그 중에서 이제 이 베냐민만 빼놓고 10형제들이 다 갔잖아요.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구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의 계략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너희 그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또 요셉이 거기다 머리를 써서 그 돌아갈 때 거기에 금잔하고 돈 같은 거를 막내의 그 자루에다가, 곡식 자루에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집트군이 추격해서 잡아가지고 너 왜 이걸 훔쳐갔냐 해가지고 베냐민을 이제 요셉은 자기와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작전을 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유다가 자기가 아버지에게 정말 목숨 걸고 이 막내 아들을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절대 안 보낸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요셉도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죽은 걸로 알았죠. 그런데 베냐민까지 그러면 난 이제 죽어버린다.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거기서 앞장서서 나선 거예요. 나를 여기다 잡아놓고 그 막내 아들을 보내주라 하면서 그 사연을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유다는 뭐예요? 베냐민을 위한 대속. 베냐민이 진짜 훔친 걸로 알았죠. 모든 형제들은. 왜 물건이 나왔는데. 베냐민은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훔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랬을 때 자기가 그 죄를 다 유다가 뒤집어 쓰고 베냐민을 살려주는 이 대속적인 의미가 있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 지파가 바로 이러한 이것에 관한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러한 죽음의 예표라 그 얘기죠.
그래서 유다가 유업을 첫 번째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을 유다 지파로부터 선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또 최고 치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얘기죠. 야곱은 메시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실 것을 이제 예언했어요. 그렇게 예언했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의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유업은 에돔에 있는 사해 남부로부터 이제 1, 2절에 나오죠. 남쪽으로 이집트 강까지 이제 이 유다의 땅이 돼버린 것이죠. 그 서쪽으로는 어디요? 지중해까지.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사해로부터 유입되는 북쪽 경계까지 5절에. 그리고 북쪽으로는 벳호글라까지 이제 이게 다 차지했는데 그 밑에 보면 베다라바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북쪽, 남쪽, 서쪽 그리고 어느 경계의 명칭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루벤 자손 봉안의 돌이 나오죠. 이거는 루벤의 아들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그러한 돌이죠. 이 돌이 바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드빌이 나오죠. 아골 골짜기로부터 드빌. 이 드빌은 여기 15절에도 드빌이 나오는데 그 드빌이 아닙니다. 15절의 드빌은 유다 산지의 칼렙의 유업이에요. 또 여기 7절에 보면 7절에 아둠밈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여리코와 예루살렘 사이라 그 얘기죠. 그 사이. 이것은 뭐예요? 이 배경으로 성경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기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코로 가는 그 사이에 이제 강도를 만난 사람을 거기서 치료해주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 피해갔는데 이 따돌림 받는 사마리아인이 그 치료를 잘해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요. 바로 그 지역입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여기 카데스 바네아 있죠. 예, 이거는 카나안의 최남단 성읍이죠. 카나안의 제남단에 있는 카데스 바네아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기억납니까? 12정탐꾼. 카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12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10명이 이제 치를 떨면서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이때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40년간 광야에서 고생을 하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무슨 다른 종교 철학, 그 다음에 종교적 우화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돌이라는 그 철학자 있잖아요. 우리나라 하버드대 나오고 강의는 잘하긴 잘해요. 근데 뭐 쌍욕도 잘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이 누가복음 강해, 마가복음 강해, 요한복음 강해를 엄청 해요. 자기 신학교 나왔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 한국에 가짜 신학교지만 제도권 신학교 나와가지고 도마 행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할 때 성경의 그 하나님의 진술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철학을 대비해서 자기가 아는 것을 엄청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 다 틀려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책으로 많이 나왔어. 그리고 책 들고 저는 여기서 성경 공부할 때 한글 킹제임 성경을 들고 가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강의할 때 꼭 책을 한 권씩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면은 전부 거짓말이야. 듣지도 않지만 시간이 없어서 얼핏 떠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헛소리 한다 그 얘기죠. 전부 철학적인 내용을 빗대서 자기의 기준으로 결론을 딱 내려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다라고. 그래서 마치 역사도 많이 알고 철학도 많이 알고 여러 가지 세계 명작들도 많이 읽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세상께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죠. 그리고 자기 결론을 딱 내버려요. 그게 뭐예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른 구절을 대가지고 그대로 탁 해서 더 이상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은 참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교리로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지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교리를 다 만들어 입에서. 이런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에요. 큰 교회 목사들. 큰 교회 목사하면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부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신학교를 한 100개 나오고 미국에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머리가 좋거든. 머리가 좋은 사람은 금방 공부하면 알아요. 성경도. 그런데 성경의 진수는 그런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제자 12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어부였어요. 여기 그 성경을 기록한 내용 보세요. 물론 사도 바울은 좀 공부 많이 했지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지. 학교에서 배운 거, 세상에서 경험, 그리고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판단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지 않으신다. 그런 사람은 절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써버려. 이스라엘을 왜 선정했나요? 수가 적기 때문에. 힘이 약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셨다. 사람이 머리 좋고 좋은 학교 나와서 막 책을 많이 알고 이래가지고 다른 책을 견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래? 내가 한 말은 안 하고 다른 말은 안 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안 쓰셔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에요. 막 곡해하고 이상하게 막 고민해서 생각하고 왜 그랬을까? 왜 거기 갔을까? 거기 간 이유가 없으면 그냥 그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간다고 왜 거기 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눠주셨지? 하고 이왕 하려면 더 지도를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단순하게 하시지?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다. 얘기죠. 이게 교주들이에요. 그 교주들은 뭐냐면 자기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교주들은 어디 가나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진다. 그럼 누가 똑똑한 거예요? 누가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서 끌어다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항상. 3절에 보면요. 카데스 바네아는 이제 거기 모세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는 역사적인 검증이에요.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실제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그리고 사실 그대로가 기록된 게 성경이다. 우화라든지 무슨 뭐 전설, 전통 뭐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 얘기죠. 사람의 전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맹목적인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이죠. 여기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은 여기 여호수아 여기다 실겨놓고 18장 28절 보세요. 18장 28절에 보면 세일라와 엘렉과 여부시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키리앗으로 14성읍과 그 촌락들이더라. 이것이 베냐민 자손이 그 족속대로 얻은 유업이더라. 예루살렘이 여기 들어가 있죠. 예. 예루살렘은 어디 소속 거라고? 베냐민 지파에 들어가 있다. 유다 지파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열왕기상 12장 보면 르호보암 아래서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그 두 개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렸죠. 그때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함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비록 정확하게 잘린 거는 베냐민 지파 소속이지만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와 함께 이렇게 있었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 다시 15장 8절에 가면 흰놈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여기를 경계를 해서 반을 나눠줬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북쪽은 베냐민, 남쪽은 유다 이렇게 갈려있다 하는 것이에요. 흰놈의 골짜기가 뭡니까? 이거는
신약 헬라어로는 뭐예요? 게헨나. 이곳에 우상숭배자들이 사람, 아이들을 자기 그 몰렉에게 바쳤던 그 장소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죄악투성이고 더러운 곳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것을 그 예루살렘 성읍의 쓰레기장으로 사용했던 거. 쓰레기장이야. 옛날에 서울에 보면 난지도 쓰레기장으로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거기에는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럽고 구더기가 있고 영속적으로 불타오르는 장소가 거기가 되어버렸어요. 만년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지옥으로 묘사하셨죠. 그래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거인들의 골짜기와 관련이 있죠. 르파임 골짜기, 르피딤, 이거는 거인들이란 뜻이죠. 히브리어로 르피딤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보면 키랏 여아림이 나옵니다. 키랏 여아림. 이것은 숲속의 성읍이란 뜻으로 기본 사람들의 성읍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제 탈취했죠. 필리스타인들이 언약궤를 과거에 뺏어갔을 때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 막 사고가 일어나니까 다곤신 목도 부러지고 막 종기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이러니까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언약궤를 빨리 이스라엘에 갖다 줘야겠다 하면서 중간에 머물었던 장소가 바로 여기 키리앗 여아림입니다. 임시로 두었던 장소. 또 여기 9절과 10절에는 바알라는 키랏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팀나가 나와요. 팀나, 에크론. 이것은 필리스타인 지역이죠. 필리스타인 지역. 12절에 대는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여기 지중해, 해변. 대와 그 해변. 이 큰 바다는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는 주께서 그에게 내린 명령대로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 한 몫을 여푼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그것은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곧 헤브론이더라. 헤브론이 이제 아르바 성읍이라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칼렙이 거기서 아낙의 자손, 거인들이죠. 아낙의 자손, 곧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하이만과 탈메를 쫓아내었고, 이 뭐예요? 거인들이죠. 여기 아낙의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세, 하이만, 탈메, 모두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그가 거기서 드빌의 거민에게로 올라가 아니라 드빌의 이름은 전에 키리앗세벨이더라. 드빌, 키리앗세벨 다 같은 내용이죠. 그 전에는 키리앗세벨이라고 했고 이 당시에는 드빌이라고 그래요. 칼렙이 탈취하고 났을 때 드빌이라고 바꾼 거예요. 칼렙이 말하기를 키리앗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칼렙의 형 크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그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갈 때 그녀가 그를 움직여 그녀의 아비에게 밭을 구하게 하더라.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자 칼렙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내게 샘물들도 주소서 하였더니 그가 그녀에게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브론은 아낙인들의 소유였죠. 거인들의 소유였다 그 얘기죠. 그것은 아르바의 거인 아낙의 아버지, 또 아낙의 세 아들 세세, 하이만, 탈메 이름이 나오고, 또 이제 15절로 19절은 드빌을 차지하게 된 경위를 이제 쭉 얘기하는 것이에요. 19절까지. 드빌이란 말은 성소란 뜻입니다. 성소. 이 세 개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키리앗세벨, 이게 책들의 성읍이란 뜻이고, 또 49절에 보면 키리앗 산나라고 이래요. 그래서 드빌은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렸어요. 칼렙이 그 성읍을 정복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것을 이제 드빌로 이제 확정했고, 칼렙은 드빌을 공격하고
정복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니엘이 그 전쟁을 해서 이기죠. 다 탈취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제 칼렙의 딸 악사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죠.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있죠. 사울이 말이죠. 필리스타인의 그 골리앗이 강하니까 아무도 전부 병사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내 딸 미카를 주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가서 죽였죠. 그래서 다윗이 미카라고 결혼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여부수인들을 몰아내는 사람을 내가 군대 대장을 승진시키겠다. 그러니까 전부 노력해가지고 승진했을 때 그렇게 했던 것, 이런 것이죠. 또 라반은 야곱에게 열심히 어떻게 일하면 내 딸을 몇 년간 일하면 주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부모들이 자기 딸을 이렇게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딱 지시했어요. 요새같이 자기들끼리 좋아서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통계학적으로 이 중매로 한 사람들이 이혼의 확률이 적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서로 만나가지고 좋아서 결혼한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이혼한다고 얘기죠. 통계를 내보니까 자기들이 아내나 남편을 선정한 사람들이 이혼 확률이 크다. 그 다음에 중매를 한 사람들, 중매로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 확률이 적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크나스 아들인 운니엘이 있죠. 이 운니엘은 이제 나중에 재판관기로 넘어서 초대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운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고 악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 왜냐하면 이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셨으며 그분의 신부인 그분의 몸을 위해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운니엘이 말이죠. 드비를 공격해서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그래서 이제 그 승리로 드비를 정복하고 자기 아내 악사를 맞는 그러한 것에 맞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들과 권세들을 예수님께서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 마귀들을 전부 두드려 깨버리고 사망 권세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자기 신부에게 그걸 주신 것이. 칼렙은 결혼 선물로 그 딸에게 그 남쪽 땅을 주었지만 그 자기 딸 악사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니까 내게 복 주옵소서.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달라 그 얘기죠. 딸들은 시집 갈 때 많이 갖고 가죠. 근데 결혼을 하면은 딸들이 더 잘해. 이 아들들은 말이죠. 자기 살기도 바쁜지 하여튼 왜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남자라는 여자하고 기질이 틀려서 성공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자기 부모를 생각하기가 조금 여유가 없어, 남자들은. 생활 구조상. 근데 딸들은 여유가 있죠.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자신의 부모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달라고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윗셈과 아래 셈을 좀 더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칼렙이 윗셈들과 아랫셈들을 더 주었다. 과거에는 샘물이 중요하죠. 왜? 좋은 셈이 있어야 좋은 물을 먹으니까 말이죠. 그런 것이. 셈을 빼앗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물 때문에. 물의 전쟁 있죠. 여기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는다면, 생수를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와 값없이 주시는 그 생수, 선물, 그것을 받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죄인도.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생수가 일어나도록 샘 솟는 샘을 가지듯이 생수를 그 사람은 이제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수를 계속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게 마시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대단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은요.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대단한 말씀이죠. 이 물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최소한 매일 우리 몸은 70% 이상이 그 물로 돼 있죠. 그 사람이 물 안 먹으면 즉사해버리죠. 갈증이 일어나면 뭐 며칠간 물 안 먹으면 뭐 문제가 심각하죠. 피도 다 물로 돼 있잖아요. 뇌도 전부 이 물로 둥둥 떠 있고 말이죠. 전부 다 물인데, 그래서 사람이 최소한 하루에 1.5 내지 2리터의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적게 먹어도 음식에 국물에 뭐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 물은 그러나 물을 다시 소진되기 때문에 배설물로 나가버리고 땀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매일매일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딱 한 번만 마시면 그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은 물질적이면서 영적인 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얘기하는 이 물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은 어째요? 그 사람은 이제 천년왕국에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유업을 받을 수 있고, 또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 영원히 세잔하지 않고 썩지 않고 않는 그 유업을 하늘에 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교훈들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우리도 그러한 더 자주 묵상함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많이 알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 또 어떻게 악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을 반가이 맞고 면류관을 받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